제가 우연히 알게 된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카페가 아니라 기막힌 기사 하나를 봐서 알게 된 카페입니다. 우리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맛집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카페인데, 그 카페는 맛있는 디저트와 베이커리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방문자 리뷰를 보았더니 인테리어가 멋져요. 여기에 3,431명이 눌렀습니다. 엄청난 그 누름입니다. 또 사진이 잘 나와요. 예. 2,117명이 눌렀습니다. 디저트가 맛있어요에 2,008명이 눌렀습니다. 꽤 유명한 카페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카페는 바로 영종도의 대형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드리던 자리가 커피 마시는 자리가 됐고, 목사님이 집례하시던 그 강단은 세상의 연주팀들이 올라와서 마음껏 연주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교회로서는 완전히 망했는데 카페로는 대박이 나서 사람들로 붐빕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먹이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로 존재할 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목말라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줄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어느 날 교회가 아마 조금씩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날들이 계속되었고, 결국 어떻게 됐나? 세상에 조금씩 마음 주더니 아예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자리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웃고 떠들고 좋아하는 여가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싸움을 멈추면 역시 동일하게 잡혀 먹힌다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밟은다면 여기도 참 경치 좋은 전원 카페가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로 인해 대박이 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카페가 되어버렸다는 거, 이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고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마음 어떻게 유지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음 어떻게 유지하셨다고 생각되세요? 현재까지 넘어지지 않았다는 건 그래도 적건 크건 우리 안에 내면에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다 보면 우리라고 달라질 것 같습니까? 동일하게 세상의 죄에 마귀에 다 털리고 마는 신세가 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요, 사람들이 요즘도 자신의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늘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고민 상담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늘 정말 싸웠냐? 늘 평소부터 준비하고 대비했냐? 정말 미리미리 대비했는데도 넘어진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나라 간의 전쟁을 치를 때도 한쪽에서 전쟁을 잘 준비했어도 지는 전쟁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매번 진다? 늘 넘어진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넘어질 것을 대비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웠고 실행을 했는데도 넘어졌다? 그럴 확률은 확실히 적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이유 삼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약하고 나는 이래서 문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이유 삼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 넘어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신이 아직 그 죄를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방도 대비도 없는 겁니다. 즉 싸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막강한 유혹의 전쟁 앞에서 싸우지 않는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예 요즘 사람들 보면 허용을 해버리는 것 같고 문을 열어놓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폐색이 짙은 요즘 시대를 살면서 저는 참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싸웠던 사람들의 일대기들을 읽습니다. 참 요즘 많이 묵상하는 게 요셉인데 그의 삶에는 가만 보면 평탄한 삶을 기억해 볼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유독 공격을 많이 받았던 인물인데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은 것은 잠깐, 어릴 때 뭐 그냥 몇 년째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 사건인 그 주인공으로 형들에 의해 팔려가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귀염둥이에서 순식간에 노예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사랑받고 양육될 것 같았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다행히 노예 중에서도 눈에 띄어서 보디발 장군에게 발탁이 되어 그의 가정집으로 이제 배정을 받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바로 그쯤이었어요. 이제는 숨 좀 쉬려갈 그때였는데 딱 그때 유혹을 받게 되죠. 또 한 차례의 공격이 퍼부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엄마 라헬을 닮아서 인물이 좋았어요. 하여간 인물이 좋으면 인생이 괴로워요. 보통 사람들이 받지 않을 공격까지 받고 고통스러워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저는 목회자 중에서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 데다가 풍채도 좋고 잘생긴 분들이 있어요. 야, 저분들은 목회 자체도 힘든데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별걸 다 신경 쓰고 살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올까. 반면에 안심이 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못생긴 분들이요. 저분은 참 목회가 편하겠다. 온전히 본질만 추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셉의 삶을 보면 틈만 나면 타고 들어오는 유혹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는 성경에 보면 쉬지 않고 유혹했습니다. 날마다 요셉을 찾아왔다 그래요. 한두 번도 아니고 날마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공격이 들어오면 잘못하면 헐려요.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없는 공격이 들어올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그 죄가 싫어야 합니다. 내가 그 죄가 싫지 않으면 넘어져요. 두 번째, 평소에 늘 대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셉은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죄가 싫었고 죄를 용납할 수 없었고요. 또 평소에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죄에게 기회를 허용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니 바빴죠. 제가 금요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평소의 삶에 달려있습니다. 평소에 달려있어요. 어느 특정 날에 가서 어느 유명 강사가 와서 그때 확 은혜를 받고 뭐 안수 받았다고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삶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요셉은 자기에게 찾아온 그 유혹의 날에 특정한 방식을 취하거나 그날 특별한 기도를 해서 이겨낸 게 아닙니다. 그는 평소부터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날이 왔을 때에도 너끈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를 그렇게 훈련하며 싸울 수 있다는 건,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능하냐? 내가 정말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말로만 죄를 싫다, 뭐 죄와 싸우자,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목회자는 유독 성의 유혹에 대해서 강조했던 분입니다. 어디를 가는 곳마다 성에 대해서 원수진 것처럼 얘기했어요. 아, 그래서 저분은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구나 이런 인식이 들 정도로 날마다 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 성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관둬야 했어요.
참 어떤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말처럼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마 본인의 주제를 그거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란은 안 된다, 음란 안 된다, 거룩이다, 거룩이다. 그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중심으로 걸어가셨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닮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예수님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은 어떤 유명 목회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특정 인물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특정 인물이 또 음란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음란해요. 그거 따라해서. 내 선배 목회자들도 이렇게 가지고 했다 이러면서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확실히 넘어진 분들을 보게 되면 삶에서 그만큼 죄의 기회를 줍니다. 죄가 자신을 사로잡도록 문을 열어놔요. 문을 좀 꽉 걸어 잠그고 항상 그 유혹에 대비하고 매뉴얼을 좀 세우고 그 안에서 철저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넘어질 일 만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 점점 심해지는 악하고 음란한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싸움의 훈련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답입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오늘 설교가 잘 들렸고 어느 한날 기도가 잘 됐고 내가 눈물이 나고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항상 훈련의 기술을 몸에 익혀서 그 상황이 왔을 때 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100% 종들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힘써야 되나? 신앙의 힘, 훈련의 힘이 그 어떤 유혹과 죄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크리스찬 베이직이 뭐예요?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자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자는 거죠. 아휴, 오늘 날이 좋은데 얘기는 좀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오늘 비가 올 것 같았는데 날이 화창해서 좋았더만. 어버이날인데 좀 어버이들 좀 위로 좀 해주지. 뭘 또 죄와 싸우자 그래. 제가 우리 어버이들께 해드릴 수 있는 진짜 영적 효도는 이거죠. 우리 어버이들께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버이들에 대한 그냥 고리타분한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그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베이직은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되고 어버이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본이 되어주시고 힘써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싸우기가 쉽지가 않죠.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가면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응원해주고 싸우다 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순모임 꼭 하세요. 순모임 꼭 하세요. 예배 끝나고 가족들끼리 그냥 가서 외식만 하지 마시고 순모임 꼭 하셔서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누세요. 아유, 내가 뭐 저들하고 얘기해봤자 뭐 내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있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만이에요. 나누세요. 내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나누고 또 배우고, 아, 저희에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아, 저희가 저렇게 싸우네. 나도 좀 싸워봐야지. 이렇게 함께 응원해주고 함께 지켜줘야 될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잘 뭉쳐서 대화하고 전략을 잘 짜고 헤쳐나가야 돼요. 제가 어떤 칼럼을 보니까 그 저자가 한 가지를 보았어요. 하이에나 20마리에 둘러싸여 있는 숫사자 한 마리를 보았대요. 하이에나 20마리가 숫사자 하나를 둘러싸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사자가 이놈의 새끼들 이러면서 말이야, 뼈다구나 깨먹는 것들, 이러면서 막 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겁먹은 표정인지 사자가.
그 공포심에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에나 떼들이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두 겹으로 딱 쌓여 포위하더래요. 사자도 이제 끝났구나. 저렇게 날카로운 이빨이 20개, 20마리에 뼈까지 씹어먹는 죽은 사체를 뜯어먹는 저 하이에나가 저들에게 걸렸으니 내가 사자지만 어쩔 수 없구나. 벌써 자기 운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쫙 비추더래요. 뭐냐면 친구 숫사자 한 마리가 자기를 구하러 왔대요. 여러분 그때부터 음악이 막 깔리면서 싸움의 판도가 바뀌고 하이에나의 눈빛이 흔들려지면서 대열이 흐트러지고 분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숫사자 2마리가 한 팀이 돼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등이 대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하나가 되니까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더래요. 그래서 하이에나 떼들을 다 물리쳤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손에 땀을 쥐면서 박진감이 넘치고 예전에 액션 영화가 생각나는지. 여러분 싸움은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요즘 시대 독불 장군 없습니다. 혼자 잘 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 독불 장군도 주변에 보면 자기를 지키는 세력들이 있어요. 절대 혼자 못 싸웁니다. 여러분 싸움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든든한 믿음의 동지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함께 될 사람들인데 마귀들이 그걸 알고 들어와가지고 서로 헐뜯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짓들이죠. 정신 나간 짓들이에요. 사역자는 사역자들끼리 씹고 있고 성도는 성도들끼리 욕하고 있고 정신 나가고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정신 나간 자들이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린 공중자본 권세와 싸워야지. 왜 서로들 싸우고 난리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울 때 우리 이 신앙의 힘이 그 어떤 유혹과 죄보다 세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신앙의 힘을 보여주면 저 세상 강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시록 18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이게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세상 대단한 것 같지만 한 시간에 망해요.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요 이 세상 대단해 보이지만 허무해서 삽시간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생각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싸움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죄와 유혹을 이겨내며 내 신앙을 지켜내는 저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 중에 생명력이 가장 왕성했던 때가 언젠가? 사람들은 다 초대교회를 뽑습니다. 왜 초대교회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을 받고 핍박이 임해요. 그런데 그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면서 그 진리를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사수했어요. 목숨을 건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옛 자아를 벗어던지고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다 싸움터로 나가서 싸웠어요. 그러니 생명력이 왕성했죠. 그때의 부흥은 진짜 부흥이었고 그때의 성령의 역사는 대단했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력이 들불처럼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왜 강했죠? 왜 초대교회가 생명력이 가장 강했다고요? 치열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럼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렇게 어려워졌나?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의를 위한 전쟁을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어느 순간부터 그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없는데 승리가 있겠습니까? 자유가 있겠습니까? 가만히만 있는데 지금 빼앗기고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전쟁으로 알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벌써 생명력이 있지만 멍 때리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자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전쟁에서 진 거죠.
예배에서 진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때도 내가 어떤 마음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붙들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예배 때도 가만히 있으면 빼앗기고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말씀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내가 이 주일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으면 막 서러워하고 어떤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벌써 그런 몸부림이 있는 분들은 예배 태도부터 달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이미 죽은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거에 이렇게 부딪혀도 놀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던져지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영이. 여러분, 심지어 독도요, 살아있는 몸에만 거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5분 내로 온몸에서 독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을 잘 만져야지 잘못 만지면 그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 죽게 되면 5분 내로 독이 다 나오니까.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독도 죽은 몸에는 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싸울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육체에만 독이 있는 겁니다. 싸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느새 싸움이 멈춰져 있다면 이미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당연히 나와야죠. 실질적인 싸움이, 죄와의 싸움이 멈춰져 있으면 이미 우린 죽은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요, 지금껏 싸웠고 애썼으니까 난 지금까지 수고하고 잘 싸웠으니까 잠시 휴식이다, 휴전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건 휴전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하는 행동, 자살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휴전 중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났습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으니까 전쟁이 얼마나 두려운지에 대해서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이 드글드글한 거거든요. 지금 뭣도 모르고 인민군의 총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특히 젊은 사람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우리 할아버지가 이북 분이셨기 때문에 인민군의 실상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배웠습니다. 젊은 세대들일수록 전쟁의 그 공백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지금 편안하고 여전히 나가면 편의점에 먹을 것이 드글드글하고, 지금도 날이 좋으니까 널려있는 식당들, 화려한 차들이 있으니까 전쟁이 끝난 줄 아는데 전쟁이 끝났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주는 긴장감과 공포만 없어지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평화가 도래한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그럼 언제 전쟁이 끝납니까? 두 나라 중 하나가 죽을 때 끝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휴전이란 없습니다. 왜? 원수가 여전히 살아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악한 영들은 계속 성도들을 잡아갈 거예요. 휴전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간절한 것입니다. 쉬면 죽어요. 쉬면 죽어요. 정말 죽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늘 책 쓰고 인기몰이하며 믿으면 승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패배할 수 없다. 영적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의 삶에는 싸움이 없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이긴다. 맞는 얘기죠.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의식만 차 있었지 자녀로서 뭘 해야 되는지 할 것을 하지를 못했어요. 입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처럼 말이죠. 안타까운 건 정치인들을 보면서 신앙인들도 그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들을 보세요. 정의가 입에만 붙어 있지, 애국이 입에만 있지 행동에는 없잖아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치에 무슨 연이 야니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니 심각한 범죄 상황이 있는데도 당선이 되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됐지?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죽하면은 신문에 이런 글들이 엄청 도배돼요. 정치가 도덕에 감응하지 못한다. 정치가 도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덕이라는 것이 가장 1순위가 됐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게 흐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수많은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의가 입에만 있지 행동이 없어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이 입에만 있지 삶에는 없습니다. 종교직 껍데기만 남아있지 믿음의 본질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영종도에 있는 그 대형교회처럼요. 그 카페는 여전히 여러분 건물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 겉을 리모델링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보면 교회예요. 십자가만 딱 떼졌어요. 교회입니다. 안에는 완전히 드글드글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에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날마다에 들어오는 이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날마다 공격했듯이, 그리고 요셉은 날마다 그것을 방어하고 되받아쳤듯이 우리에게도 이 삶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타인도 죽습니다. 남도 죽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여러분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강한수 간사가 언젠가 저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 진짜 큰일이다. 왜냐하면 죄와 싸우는 게 요즘 이렇게 부쩍 힘들다. 나도 이거 넘어질까 봐 걱정이다. 그랬더니 한수 간사가 대뜸 그래요. 목사님 무너지면 뭐 다 무너지는 거죠. 뭐. 교회 다 무너지는 거죠. 아, 이 목사님 무너졌는데 뭐 야 우리 다 같이 무너지자. 그리고 뭐 다 같이 망가지는 거죠.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여러분, 나 넘어지면 나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주변 다 죽는 거예요. 가장 계십니까? 가장들? 가장이 무너지면 그 배우자, 자녀들, 주변 식구들 다 영적으로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한 명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안 넘어질 것 같아. 저 양반은 센 것 같아. 천만의 말씀요. 설교만 이렇게 하지 얼마나 내면이 미끄러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 하나가 잘못되면 교회 하나가 통째로 망가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아예 교회가 없어진 교회도 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옆 교회만 부흥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다 글로 갈 테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들 보면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교회에서 제대로 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넘어간 케이스가 너무 많았어요. 성도들을 다 신천지에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들이 이름 모르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은 겁니다. 사람 냄새만 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난 신천지를 만났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여기 갔더니 말씀이 있더래요. 그게 말씀이냐? 성경만 갖다 놓은 짜집기지.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유명세만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진리가 뭔지 제대로 알려주질 않아서 비진리의 것들에게 다 끌려가고 교회에서 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들 안에 세상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질 않으니까 오히려 교회 사람들이 죄에 세상에 퍽퍽 넘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닐 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예요. 참 제 얼굴에 침 뱉긴데 직무유기죠. 목회자가 직무유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성도들이 직무유기하는 사람들, 직분자들이 직무유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와 싸우고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도 너희는 수시로 그것을 잊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흉내내지 말고. 우리 서로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 파악을 정확히 해야 돼요. 내가 이 죄를 물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그 다음도 생각하고 헤아리고 계산하고 최악의 상황도 늘 생각해서 내가 절대 죄에 넘어지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늘 생각해요. 만일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일단 내 아내는 완전히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은 평생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까? 아버지 잘못 만나서. 수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수도 없이. 그걸 생각하면 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죄를 물었을 때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훈련하십시오.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순간의 기쁨과 그 순간의 쾌락을 생각하니 그냥 넘어지죠. 그 다음을 생각했어야죠.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그것만 철저히 훈련한다면 꽤 많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한 가지 매뉴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이 부분에서 탁월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꾸준했다는 거예요. 뭘 해도 꾸준해. 꾸준히 말씀을 사모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전도하고 꾸준히 싸웠어요. 마귀가 날마다 공격하니 그때 그 참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을 방어하고 지켜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그들이 날마다, 이것은 뭐예요? 꾸준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다 보면 우리는 평소를 지킬 수 있게 되고 날마다 이기게 됩니다. 또 꾸준히가 또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가 없이는요 승리도 없어요. 우리 도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성공의 법칙이 있다. 그게 뭐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영적 법칙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자 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노력하고 더 헌신해야 됩니다. 승리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에게 준다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어요. 바로 이런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 사역은 성공했고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수고와 애씀, 이 속에는 담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고를 많이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주세요. 경험입니다. 경험. 수도 없이 수고하며 쌓인 그 경험은 그건 돈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영적 대가들은 특별히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잘 이겨냅니다. 왠지 아세요?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과 어른의 변별력은 어디서 나요? 연륜, 경험이죠. 애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하버드대 갈 것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도 어른보다 지혜롭게 못 삽니다. 왜? 경험이 없어요. 애들은. 그걸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노인의 그 충언을, 노인의 그 조언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참 요즘에 어른들에 대해서 꼰대 이러면서 어른들의 얘기를 무시하는데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아주
무모한 짓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그 어른들의 말을 안 듣고 결국 끝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기껏 해봤자 멘탈도 너무 약해서 보릿고개를 지난 적이 없는 젊은 애들은 또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목숨도 끊어버리고 참 안타깝죠. 이 노년의 지혜를 젊은이들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이 뭐냐? 수고하면서 쌓아서 거기서 생겨난 선물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또 다른 승리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 누가 잘 싸우는지 아세요? 싸워본 사람이 잘 싸웁니다. 이겨본 사람이 이깁니다. 아무리 무술 유단자라 해도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조 맞습니다. 아셨죠? 이긴 사람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제학용의 승자 효과라고 있잖아요. 작건 크건 싸워서 작은 성취감을 계속 맛보게 되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 승자 효과에 들어가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경험이에요, 경험. 내가 한번 이긴 경험. 여러분, 이 경험을 선물로 주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생존력은, 성도의 생존력은 어디서 나오냐? 싸움의 경험이 많이 쌓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그래서 신앙은 하루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내가 말씀의 용사가 되고 뭐 순종의 왕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수도 없는 시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반복적인 실천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신앙은요, 꼼수나 요령이 없어요. 꾸준한 것밖에 없어요. 꾸준한 회개와 순종이, 꾸준한 훈련이 결국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수고를 자꾸 회피하죠. 자꾸 이 수고를 여러분이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만큼 내가 세상에 젖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히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게 되면 저렇게 카페가 되어버린 영종도에 있는 대형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카페가 아름다워 보입니까? 껍데기는 교회인데 속은 카페인 게 아름답습니까? 우리 모습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겉은 신앙인인데 속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버려진 속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움을 멈추는 순간 죽습니다. 살려면 달려야 돼요. 멈추면 굳어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꾸준히 싸웠고 꾸준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넘어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건져내기 바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최근에 우리 마가의 다락방을 창설하신 박정원 원로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전 목사님을 뵈면 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올해 100세십니다. 그러시다 보니 점점점 굳어져 가실 거 아니에요. 생각이나 이런 말씀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늘 옛날 생각, 목사님이 막 심장이 뛰실 것 같은 일들, 그거를 자꾸 생각해내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계속 여쭙는 거야. 계속. 그러면 목사님이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또 이 머리가 돌아가시고 또 말씀을 하시게 되면서 이 어른께서 더 건강해지실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해요. 목사님, 예전에 전 알고 있는데 또 여쭤보는 거예요. 목사님, 불광동산에서 능력 받으셨죠? 목사님, 사람들이 삼각산으로 알고 있어요. 불광동산이잖아요. 불광동이지. 불광동이지. 내가 흉내를 낼 수 있는데 안 내고 그냥 할게요. 내가 뒷산에 그 불광동 뒷산에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시면서 기도할 자리를 찾으셨대요. 그 삼각산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다 시장 바닥 같더라고. 그래서 정신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싶으셔서 택시를 잡아 타셔서 한참 종점까지 가셨대요. 갔는데 그냥 내렸는데 그 절로 가는 그 길이 있더래요. 그런데 거길 가다 보니까 딱 좋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거기다가 인부를 사가지고 굴을 파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기도했다. 목사님, 그때 미숫가루 가지고 들어가셨죠? 또 생각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들어갈 땐 미숫가루, 한 달 들어갈 때는 금식. 그때마다 다르지. 목사님, 능력 받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난 오래 걸렸어. 그러시면서
네가 불광동 얘기를 하니까 감회가 새롭다. 불광동 여러 생각이 나누나 그러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지. 그 시간부터 지금 100세까지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말씀하시는데, 그분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 연륜과 수고와 애쓰신 흔적들이 그 말씀 가운데 묻어나오시는데, 어쩜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도 그렇게 멋스러우신지, 이분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셨을까. 그렇게 부럽기도 하고, 나는 이제 어떻게 싸워가야 될까. 이제 하루 깡아지 눈 겨우 뜬 것 같은 종인데 난 이제 언제 평생 이렇게 싸워서, 나도 언젠간 나중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이 이 나이까지 지켜주셨지, 그 고백을 나는 정말 할 수 있을까. 전 참 많은 생각을 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가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세요. 다락방에 모토가 있어.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다락방 잘 지켜라. 다락방 잘 지켜라. 저는 그 말씀 들으면 그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마가야 다락방을 더럽혀서는 안 돼. 제 안에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오늘 지금 나눴습니다. 제가 경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싸우고 있던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요. 10년 전 내가 잘 싸웠다, 5년 전, 1년 전, 한 달 전 잘 싸웠다, 의미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무너져 다 잃어버리면 왕년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종도 그 교회가 예전에는 은혜의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작은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형 교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엉뚱하게 카페가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워놓은 것도 닦아놓은 것도 무너뜨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날마다 들어오는 이 공격과 유혹 앞에 우리 이제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시 훈련하시자고요. 훈련만이 답이고 대가 지불만이 답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여러분 면류관을 쟁취하십시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이 의리를 위한 전쟁을 치르셨고 십자가에서 온갖 싸움을 다 이기시며 승리하셨듯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험한 십자가를 달게 지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다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리다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다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여 마귀의 경건진을 쳐부수고 영적 패색 짙은 이때에, 세워진 것도 무너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만큼 견고히 서서 주의 성호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꿔주시는 능력이 이제 앞으로 정말 이 싸움을 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싸우며 동행하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